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를 하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같이 보시면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더 깊이 내 존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꼭 읽을 수 있기를,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매일 성경을 꼬박꼬박 읽어라. 그것이 기억이 안 나도 좋다.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꼭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좀 떠올렸는데 헛헛하다. 헛헛하다. 좀 어렵죠? 허에 시옷에서 헛헛하다. 헛헛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예? 아시죠? 아시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저도 여기 앉아봤지만 대답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곤란함을 드려서. 헛헛하다는 뭔가 허기지고 비어있는 듯하고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이런 느낌들.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기쁘고 뭐가 넘치는 듯하고 감사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고 이런 거와는 좀 반대되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목을 헛헛한 신앙 이거로 접었는데 조금 헛헛한 신앙 하니까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제목을 내가 다시 세우는 신앙 이렇게 이제 바꿔봤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헛헛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헛헛한 신앙은 쉽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한 사건에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 4,000명이 죽었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패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 이 당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그러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4,000명가량이 그렇게 죽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야, 우리 곁에 언약궤가 없다. 실로라는 곳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가져다가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 곁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곁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오늘 이야기가 그 둘의 이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같이 따라왔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와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가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삶의 모습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폈는데 그 뒤에 가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다. 이거 납득 안 가죠. 내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 조금 힘들었어. 이거 너무나 나 이거 고민되어지고 심각해서 마음이 쓰라릴 정도로 아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갔어. 근데 이 쓰라림이 2배가 됐어. 이 고통이 배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막
혼란스럽죠. 여기서 막 혼란스러워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더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먼저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러진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 3만 명이 죽는 가운데 그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도우시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도우시지 않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한번 하나님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가 있다라는 거, 이 의도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식이 어느 한 병사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실로라는 곳까지 전해집니다. 그 실로라는 곳까지 찾아갔을 때 그 실로에 누가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나이가 이제는 많아요. 98세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는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처해야 되냐면 엄하게 정말로 야단치고 다시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98세가 됐어요. 그리고 의자에 딱하니 앉아 있어요. 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됐어? 야, 언약궤를 가져가서 마음이 조금 불안해했어요. 이 옮겨서 가져가니까 내 아들 둘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큰일 난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은퇴를 한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해드린 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 나자빠졌어요. 의자에 이렇게 딱 기대고 앉았는데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그 목이 부러진 이유를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몇 세요? 98세. 윗구절들 보면 나옵니다.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왜 살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막 건져다 먹었잖아요. 그것도 생고기가 우린 좋다 해서 그걸 막 뺏어다가 먹었거든요. 그걸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살찌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 제사장들이 네 집안이 너 자신을 살찌게 했다. 너의 이익을 추구했고 너의 호의호식을 먼저 탐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 사무엘에게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으로 3번이나 부르면서 그에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싹 진멸하겠다고, 없애겠다고.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임신한 사람이 출산일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진통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기운이 다 빠져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는 마지막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이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원인을 도우시지 않은 그 이유를 원인을 누구한테 지금 돌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때문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나 이런 데도 볼 때 야, 그 영적 지도자의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얘기 종종 듣죠. 야, 장로들이 잘못해서 그래. 리더들이 잘못해서 그래. 우리 종종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특정 인물을 가지고 징벌하지 않으세요. 그 죄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물론 잘못했죠. 이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지 이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책임도 있고 집안까지도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볼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와, 무슨 하나님을 이용해?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이용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궤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자, 언약궤가 뭐냐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계명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언약궤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만나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네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굶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에서 그냥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납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랬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냐면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계명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언약궤를 하나님, 오늘날로 따지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언약궤가. 그럼 우리 곁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흔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러분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영업을 뛰는 직업을 가졌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처럼 소규모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니면 회중들이 많은 큰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예수님 이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용하는 거죠. 왠지 제가 말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 지체가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체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찢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내 몸이 여기서 이 손가락 엄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바늘에 찔려도 아파요. 그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한 지체가 돼도 한 몸이 되어야 합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영업을 뛰는데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큰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해야 돼요? 왜 응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 아무리 그 교회가 규모가 작든 뭐하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보게 하시면 당연히 그런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으면 그걸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감동해 주셨다면 그걸로 가면 돼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내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신앙은 어떡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탁하는 게 낫습니까? 주중에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 교육을 하는 게 낫습니까?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거 하러 온다고 얼마나 달라질 것 같습니까? 물론 유익한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삶에서 그들이 조금씩 말씀에 스며들도록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고 언약궤가 있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는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적에 오면 우리는 승리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의 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이유만 있을까?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 본문 그대로만 보면 되지 않고 전체를 조금 맥락을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옆장이니까 7장 3절인데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언약궤가 돌아와요. 왜? 언약궤가 그들에게 놓여있을 때 그들에게 전염병들이 생기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고 섬겼어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것에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중히 여겼던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가 그들 곁에 왔어도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 집안들만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곳에서는 그 삶을 도와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잘 살아냈다면 감사하고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한 주를 보냈네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새로워지고 위로를 받고 가는 거죠. 이걸 표현한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장 11절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신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는 경건하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놓고 삶에 나가서는 정의와 공평과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과 재물을 잘 갖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를 이제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는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 보신다는 거죠. 이들이 그런 거예요. 필요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니네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사무엘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전쟁에,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아마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언약궤가 왔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삶만 잘 살면 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이걸 누가 정해 줬냐면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똑같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아요. 너네들이 이런 잘 준비된 예물들을 가져오지만 니네 삶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완전히 버렸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습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예배 현장에 와서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요즘은 자기 좀 이렇게 마음대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좀 잘 살면 됐지.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고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헌금, 우리가 예물이 다른 거 농사지고 예전에는 막 그런 것들을 수확하고 많이 드렸지만 요즘은 다 그냥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우리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액을 보신 적 있습니까? 금액 보셨으면 부자들이 헌금한 거 보고 야 쟤네들 정말로 많이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너무 좋겠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두랩돈, 동전 딸랑 2개 돈 그 사람께 더 귀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나타냅니까? 우리는 자꾸 이 숫자나 그런 금액이나 이런 걸 자꾸 따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그런 헌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드려야 돼요, 정성으로. 문제는 안 드리니까 문제죠. 그리고 드렸어도 삶에서는 또 엉터리니까 문제죠. 이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균형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냐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 4절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회개를 외쳤더니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나의 이 헛헛한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말을 들으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는 잘못 안 했다 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잘못을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항상 이렇게 한 몸이랬잖아요. 이 외침은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또 다른 누군가, 우리 한 몸으로 연결된 누군가가 잘못해서 우리는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런 균형을 잘 잡지 못한 이렇게 치우쳐진 그런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오늘 알아들었어? 근데 행동은 변하지 않아. 이 신들을 버리라고 해서 내 관심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어?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회개를 외쳐도 여기가 무뎌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예가 뭐 적절하겠죠? 제가 어제 제 마음이 엄청 힘들고 막 이 장이 막 뒤틀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예정이 없던 일인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이제 여기 기도회를 하거든요. 광야 기도회를 하고 갔는데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럼 토요일 아침은 조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하자 보수 때문에 아랫집이 물이 샌다고 해서 막 욕실을 지금 막 3일째 막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건너편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같은 교단이고 저희 지방에 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 감사 예배 또는 지방에 가입 예배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순서에 없었는데 연락이 오셔서 순서를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지도 어제 그저께죠.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순서지도 보고 왔거든요. 목사님 불 켜져 있게 돼 인사하고 같이 가서. 근데 순서지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봉헌 기도가 빠진 거예요. 봉헌 기도.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봉헌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냐면 되게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좀 됐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시간은 있는 거는 아셨어요. 그것까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래 해서 목사님이 그냥 하시면 연배도 있으시고 사회도 보시니까 그냥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던 사람이 순서지에도 없는데 제가 거의 껴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하여튼 핑계를 좀 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막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같으면 봉헌 기도를 해라 하면 마음껏 축복하고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데 거기는 무슨 형식이 좀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많고 순서 있는 목사들도 많고 좀 제가 토요일 날도 또 나와서 준비도 해야 될 것도 있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약간은 떨리는 그런 막 심정이었어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가야 되거든요. 토요일은 사실 좀 편한 복장으로 와서 일을 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아프다고 하고 목사님이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눈초리가 목사가 무슨 저런 걸 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순응했죠. 따랐죠. 가서 봉헌 기도를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 참 불편하다. 제 마음도 조금 고민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겹쳐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적어서 올 걸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순서 맞다고 다른 분들은 적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성령 주시는 감동대로 계속 되뇌이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봉헌 기도를 해야겠다 그냥 그랬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사모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눈물 날 뻔했어요. 봉헌 기도로. 그러더니 또 저녁 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순서 맡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느라고 전화 와서 목사님 봉헌 기도 때문에 참 은혜가 됐어요. 힘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순종하기 싫었어요. 순응하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다시금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제가 불편한 마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개를 하면 우리가 그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으로 따르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 곁에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외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딱 모였는데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가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분명히 계시지만 결과는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함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 함께해요, 우리랑.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는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함께했을 때는 결과는 좋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무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이거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약속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약속 여러분 하시면 어겨요? 꼭 지켜요? 되도록이면 꼭 지키시죠? 그럼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프라미스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버넌트라는 더 좋은 언약, 그럼 뭐예요? 그건 계약이에요. 자,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여러분 그 계약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계약을 하고 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면 뭘 물읍니까?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그 위약금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놈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 이 언약궤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헛헛한 신앙은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더 어려워진 이유가, 내가 더 고통스러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분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이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들은, 언약들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외침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라는 거, 우리의 의무와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의 관계를 맺어서 주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세우는 신앙이 되었으면 해요. 계속해서 밋밋하게 좀 허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하는 의무를 좀 잘 지키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도와달라고 간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한두 사람의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곁에는 동일하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 누구의 어떤 잘잘못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잘못했을 수도 있고 개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돌아오느냐, 그걸 뉘우치고 결단하고 내 앞으로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